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설교 제목은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3가지를 먼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죄를 조금 짓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죄를 많이 졌고 지금은 죄를 안 짓고 이렇지 않고 꾸준하게 죄를 짓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리하게 죄를 짓습니다. 품위 있게 죄를 짓습니다. 점잖게 죄를 짓습니다. 죄는 여전히 짓는 죄인일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숙하게 죄를 짓습니다. 뻔하게 죄를 짓고 어른들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주 영리하게 안 그런 척 죄를 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추고 위장하는 위장술이 늘어납니다. 안 그런 척 앉아있지만 속으로 삶 속에서는 엉망인 많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위장술만 늘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죄는 좀 짓지 않는 것 같지만 같은 죄를 동일하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른 종류의 죄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죄도 짓고 다른 종류의 죄도 짓습니다. 누적만 될 뿐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짓는 죄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가 그리고 쌓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죄 짓는 양상이 비슷하고 뻔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잔머리가 생기고 처세술이 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제 거의 100세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75세 때 지었던 죄인, 애굽 때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경험이 있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동일한 죄를. 그래서 재산을 얻었죠. 재산을 많이 얻었습니다만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그 일을 오늘 이 본문 보니까 다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솔로몬이 만들라고 명령했던 반지 이야기 아시죠? 반지에 무엇을 쓸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에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지만 자신의 죄는 여전히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가 간구도 했고 롯과 두 딸은 살았지만 소돔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도 자기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본다고 해서 충격은 받고 자극은 받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치 영적인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눈을 흐리게 합니다. 분별력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 쾌락, 자기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양심이나 도덕, 윤리 등등이 자기에게 개의치 않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죄를 짓다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20년, 30년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적건 어리건 상관이 없이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결론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가? 3절을 보시면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참 묵상할 내용이 참 이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비멜렉을 나타나셔서 죽인다고까지 말씀하실까?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창피만 당했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애굽 왕과 그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안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는 바로가 아예 사라를 아내로 삼았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데려가긴 했지만 아직 사라에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죽인다 이런 겁니다. 좀 심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비멜렉은 몰라서 그런 건데, 물론 애굽 왕도 몰라서 그랬죠. 근데 애굽 왕은 아내로 삼았고 아비멜렉은 아내로 삼은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해서 데려온 건데 죽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4절에 아비멜렉이 대답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리고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반문한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아비멜렉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함께 공동으로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비멜렉 고백을 보면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고 아내인 사라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의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 잘못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한 날 다 죽었죠. 아비멜렉의 말이 맞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내인 줄 알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내인 줄 알고 데려왔으면 그건 잘못한 거죠. 아비멜렉이. 애굽때에도 아내인 줄 알고 데려온 것이 아닌데 누이라고 했는데 그때 심판받았고 이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셔서 아직 심판은 안 하신 것 같은데 후반부를 보시면 심판을 이미 했습니다. 아비멜렉 가문도. 먼저 보시면 17,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 아비멜렉의 가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심판을 이미 했어요. 애굽 왕도 심판하시고 아비멜렉도 심판하신. 그래서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호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고 후반부에 보면 그러니까 이미 아비멜렉에도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보아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을 왜 죽이신다고 했고 이미 재앙도 내리셔서 모든 집안의 태를 닫으셨을까? 아비멜렉의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최초로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처음에 선지자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쪽을 나무라지 않고 분명히 아비멜렉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비멜렉 쪽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이렇게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죄가 있고 아비멜렉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가까이 하기 전에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확실하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못 건드리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서 빨리 조치를 하셔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잖아요. 그 믿음의 족보 아닙니까? 이 믿음의 가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죽인다. 태 닫으시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를 닫았다는 것과 죽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급하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이유는 이제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왜 아비멜렉에게만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실까? 궁금해요. 아비멜렉에게 왜 이렇게 대하실까? 여기서 이제 복음 메시지,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편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 이것이 작동합니다. 거룩한 편애.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딱 삼으시면 남의 자녀와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 예수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편애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네 번째 진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예정론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약간 복잡한데 조금 있다가 쉽게 말씀드리죠.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잘못했다고 말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한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No.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구자옥 목사님 아따 참말이요. 이 엠넷에서 그 트로트 대회가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금상을 받으셨더라고요. 2014년에 엠넷 트로트 대회. 그거 나왔을 때 이 신학계 쪽이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저래도 되냐? 뭐 이러면서. 내가 첫 회를 딱 봤는데요. 진짜 웃기더라고. 구자옥 그땐 전사님이셨는데 아마 그 자기 교인 여자 성도 2명 데리고 와서 이렇게 추리닝 입고 막 춤을 추시는 트로트 대회 때 전사가 나오니까 이쪽 심사하는 사람들이 당황하시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따 참말이에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에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면서 그런 가사입니다.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가사 근디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 글씨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사투리 쓰면서 트로트 계열의 복음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액면 그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간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 핵심이에요. 조금 난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좀 낫다. No. 하나도 나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멀쩡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를 좀 들면 자기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객관적으로 부족해도 옆집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객관적으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부모가 자기 유산을 이제 물려줘야 돼요. 근데 옆집 자녀가 똑똑해. 우리 자녀는 못됐어. 똑똑하지도 않고. 그럼 이 재산을 옆집 자녀에게 줄까? 이런 부모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좀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유산은 너한테 안 준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사람에게는. 대부분은 자기 자녀한테 주죠.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시고 이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메시지, 은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와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대하신 하나님을 엿볼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해요. 때로는. 오늘도 이 메시지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뒤에 후반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야단도 안 치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잘난 것이 있고 잘한 일이 있어야 구원을 해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맞냐라고 세상 사람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수긍은 됩니다. 근데 복음 메시지는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열심을 내서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봤습니다. 비교도 해봤습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엉망인 경우, 이중성을 보이거든요. 괴리감을. 교회 내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한 척 하다가 이 바깥에만 나가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내에서는 사 웃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니까 이상해지더라. 집안조차에서도 이상하더라.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사회의 다음 세대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세대가 이미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사회입니다. 그 2세들도 제가 박정호 형제님하고 같이 사역할 때 확인해 봤어요. 이 친구들이 상처가 되게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부모님은 장로고 권사님인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이미 엄마 아빠가 한바탕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 살얼음 속에서 있다가 딱 오면은 샥 웃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미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녀가 좀 커가지고 부모님의 직장 생활, 이 사회 생활을 보면서 더 그냥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전 지금 예수님 믿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인데 마음대로 살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악이용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런 선한 사랑을 악이용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은 안 하십니까? 잘 사세요? 잘 사시면 좋고요. 진짜로 예수 믿었다면 제가 믿기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엉망이죠.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그리고 그런 거는 이단인 쪽에 많습니다. 엉망인 사람들. 예수님 믿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자라가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문도 했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지만 이미 아비멜렉 가문은 심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아비멜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배워야 하는 게. 아비멜렉은 일단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꿈속에서. 반문도 하고 대화한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아비멜렉의 반응 때문이에요.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일찍 일어나서 다 불러서 종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순종하겠다는 태도예요.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서 배울 영역이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 어쨌든 배울 영역이 있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벌 얘기하면은 그거 뭐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비멜렉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공포 속에 살아가라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너무 없어요. 너무 까불어요. 교회 다니면서. 물론 두려움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수준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비멜렉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즉각 반응을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라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따지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씁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좀 하라고. 역전 현상. 이런 거
교회 이 사회 안에 교회들 안에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사회 교회도 그렇고 역전 현상.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창피한 상황. 이러한 일들 굉장히 많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말을 합니다. 그만 좀 싸워라. 제가 여기 이제 우리 한인마트 하시는 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캔버라에 오래 사시니까 캔버라 교인들이 너무 싸우고 이렇게 마트 오면 얘기하잖아요. 또 이쪽 교회 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이상한 거야.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랑 얘기하는데 용서 얘기하는데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좀 교회가 잘하면 좋겠다고. 그만 좀 싸우면 좋겠다고. 목회자니까 더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나라에 제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회자도 형편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변명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주 가볍게는 마트 같은 데 가셔서 예수 믿는 게 분명한 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 맞다면 째째하게 찌질하게 대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면은 좀 과감하게 필요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씩 가가지고 다 따지고 막 그냥 괴롭게 하고. 근데 예수 믿을수록 그게 더하다는 거예요. 마트 주인이 볼 때, 마트 종업원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 따지는 거야. 이렇게 너무 깎고 막 그냥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과감한 게 없어.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대충 하거나 막살나는 건 아니지만 예의를 지키고 때로는 과감하고 대범한 게 필요합니다. 아니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 조그만 거 용서 못하는 우리의 찌질함, 째째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창피함, 특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자, 아브라함 이제 변명합니다. 근데 변명을 잘 들어보시면 변명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아브라함의 변명이. 11절부터 13절이에요. 아예 변명하지 말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두려워서 그랬다. 이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꼬박꼬박 이게 다 얘기합니다. 아비멜렉한테. 하나님을 이곳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나의 이복 누이고 내 아내가 되었는데 그리고 아내하고 나는 약속했고 그냥 그 변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의 근원, 어려움 다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파생된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 문제들은. 믿는 사람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작년에 많이 얘기했죠. 재작년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마트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은 엄청나게 하고 노닥거리긴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말하지 말고. 말하려면 축복의 말을 하고. 등등등.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 중에서도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제일. 목회자. 목사만 제대로 살아간다면 교회 교인들이 본 받겠죠. 그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도전을 줄 수 있겠죠. 목회자가 문제 어쨌든. 여러분보다 저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근신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분명하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에서 배우는 놀라운 모습은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인데 믿는 자들에게 배울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 다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들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사실은 처벌할 수도 있고, 그런데 화를 내지도 않고, 그리고 화를 낸 다음에 네 아내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가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14, 15, 1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 행동이 이렇습니다.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땅도 줍니다. 그 다음에 사라한테는 특별하게 은 1000개를 줘요. 그 다음에 네 수치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해결하고 끝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5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비멜렉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충격을 받았죠. 죽인다 이러고.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이 씨가 다 말렸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경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흘려보내잖아요.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만 매주 설교를 들으시고 금요일도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뭐 큐티 방송 여러 설교 방송 들으시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설교 들으시잖아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고 흘려보내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들으니까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아비멜렉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는데 아비멜렉은 있는 그대로 이방인인데 놀라운 행동과 태도를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다 열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오늘 설교 제목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였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다. 어느 누구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을 받았거나 받는 것을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죄를 짓는 죄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 살고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말자. 자, 세 번째 메시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보이기도 하고 배울 점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큐티할 때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방송 설교를 들으시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영적인 부분은 물론이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2019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용서할 수 있기를,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요, 올해 주제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2019 말씀 카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일독하자는 것 뒤에 표가 있는데 노력하고 결단도 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